할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장막 어귀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 명의 사람이 그 앞에 서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맞아서 이제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에서 쉬게 하면서 음식을 먹고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에 세 사람은 장막 안에 들어왔고 아브라함은 이제 빵과 송아지 요리 그리고 치즈와 우유 이러한 것들을 내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밀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스아가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대략 8리터 정도예요. 대략 8리터. 그러면 세 스아면 얼마? 대략 한 21리터, 24리터 죄송해요. 곱하기를 못해가지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대략 20리터가 조금 넘는 그 정도의 양이에요. 이거는요 키로수로 따지면요 거의 한 2kg 정도 되는 밀가루 양이에요. 이 정도면요 밀전병 한 400개 그리고 팬케이크 한 7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세 명한테 먹고 죽으란 얘기죠. 송아지도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서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음식을 먹다가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요. 이제 장막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다가 아이고 내가 이제 폐경도 했고 나이도 이렇게 먹었는데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서 속으로 웃어버렸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어째서 사라가 웃었냐? 사라는 자기 속을 들키니까 결국에 두려워서 난 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그들은 모든 식사를 마치고 이제 자리를 일어서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살펴볼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세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한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에서도요 여호와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셋 중에 두 명, 이 두 명은 누구냐? 이 두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대동하셨던 천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 나중에 연결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19장에 가보면 이 두 사람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보러 들어갔다가 롯에게 대접을 받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두 천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었던 이 세 사람은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 세 사람을 대접했을까요? 자기를 낮추면서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주인님이라고 말하면서까지 이 세 사람을 왜 대접했을까요? 하나님과 천사라는 걸 알고서 대접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 문화권에서는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관습이었다고 해요. 생각해보면요 우리 문화권에서는 뭐 지금 뭐 아무에게나 집을 내주고 뭐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몽골 같은 문화권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그런 습관들이 관습들이 남아 있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면요 그런 지금 세대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옆집과 반찬 나눠 먹는 거. 반찬 이따만큼 하면은 반 덜어가지고 야 이거 옆집에 갖다 주고 와라 그러면 갖다 주고 또 가면은 거기에서 또 김 내보내면 또 김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반찬을 이렇게 서로 바꿔 먹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문화권마다 시대마다 달랐었던 그 상황들에 따라서 그런 관습들이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대접했던 거는 뭐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어떤 성품과 인품을 가져서 그렇게 대접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시대의 그 문화권 안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했었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19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두 천사를 대접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의아한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아브라함이 있는 그 지역에 나타나셨는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16절부터 2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에 인간으로 나타나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내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거를 내가 한번 살펴보러 가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아브라함이 있는 지역까지 올 필요가 없거든요. 뭐 인간도 아니고 막 먼 길을 이렇게 걸어서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니까 바로 그냥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내려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이 있는 땅을 거쳐서 왜 그렇게 가셨을까요? 이거는요, 아예 일부러 아브라함을 방문하려고 찾아가셨다라고 보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왜 방문하셨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아까 얘기했던 16절에서 21절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을 건져낼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알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이 배려와 사랑이 여기 참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사라에게 이삭을 낳게 될 일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사라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 어디에도요, 그 아들의 이름은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있지만 지금 사라에게는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아마 사라에게 말은 하긴 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줄 건데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아마 하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사라의 반응을 볼 때 사라는 아브라함이 말을 해줬을 때 아마 그렇게 주의 깊게 듣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이삭인데요,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죠?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재밌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웃었고, 사라도 웃었고, 그리고 아들의 이름도 웃었고, 이렇게 웃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아들을 원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더라도요, 당시 시대에는요, 다산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자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세속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굉장한 저주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통념상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봤던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건이죠. 하지만요,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사라의 마음에 그렇게까지 차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낳았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아마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라는 그렇게까지 만족스럽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 남편이 낳은 아들은 맞지만 아들을 낳고 싶은 이 사라의 마음에는 그게 찰 리가 없죠. 아마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마음이 아프고 뭔가 아쉬움이 남고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한 그 고통 때문에 매일의 삶이 아마 지옥 같았을지도 몰라요.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 사라의 마음에서는요, 물론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이니까 속으로 그냥 웃고 넘겼던 거죠. 아이고, 내가 어떻게,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완전히 다 포기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요, 그냥 믿을 수 없는 공수표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만약에요, 지금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최덕명 성도님과 윤옥희 성도님 내년에 아이를 낳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네, 지금 웃으시는데 웃음이 나오는 게 당연할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웃음부터 나오죠. 아이고, 무슨 지금 내 나이가 지금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요,
좋아서 웃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비웃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말이라서 씁쓸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웃음이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된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명확하게 깨닫게 될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도 100세나 되었고 사라도 폐경되었고 폐경 이전에도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나이에 이 상태의 아이를 낳게 된다면 그건 인간의 힘이 아닌 거죠. 완전 불가능의 상태에 아무런 희망도 없을 그때에 희망을 주시고 웃음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웃음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은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려고 주신 이름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로 그들에게 진정한 언약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진심이에요. 자기 백성을 향해서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큰 축복으로 언약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사소한 것까지 다 하나하나까지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자기들의 힘으로 만든 이 이스마엘의 마음을 두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저 이스마엘이나 잘 되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게다가 사라는 폐경이 되었고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말도 안 되는 약속이라며 그냥 웃고 넘겨버렸죠.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들의 마음을 둔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너에게 약속을 주겠다 이렇게 말해도요, 그냥 웃어 넘기죠. 아이고, 무슨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 먹고 사는 거나 잘 먹고 살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나 내가 지금 장만해둔 집, 자동차, 안정된 직장과 삶, 내가 누리는 재밌는 것들, 이런 것들만 뺏지 말고 그냥 이런 것만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됐습니다. 접어두세요.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의 삶에 만족합니다. 라며 말하는 우리이죠. 내가 만들어낸 이스마엘을 의지하면서 이삭에 대한 소망을 포기한 채 그렇게 살아가요. 진정한 구원, 진정한 은혜,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가짜 기쁨, 가짜 평안, 가짜 구원, 가짜 은혜에 눈멀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은요, 절대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지도 않고요, 우리 안에 뭔가 부족하고 허무한 그곳을요 채워주지 못해요. 잠깐 동안은 세상 것을 의지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지만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내가 얻었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요, 세속적인 것들에 일희일비해요. 돈이 좀 많아지면 좋아했다가, 돈이 사라지면 슬퍼했다가, 건강하면 좋아했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슬퍼했다가, 가족이 좀 화목하면 좋아했다가 불행해지면 슬퍼하고, 내 뭔가 직장이 안정되면 뭔가 좀 만족하고 즐거워했다가, 내 직장이 불안하고 뭔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왜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스마엘의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이삭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어보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그렇게 파랑새를 쫓듯이 분주하게 쫓아보지만 순간순간 좌절하고 패배감만 맛볼 뿐이에요. 거기에 만족이 없고요, 거기에 완전한 평화가 없어요. 이스마엘로는 채워질 수 없는 그 진정한 기쁨, 그것은 이삭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어요. 이삭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삭이 아니고서는요, 이스마엘로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라는요, 이스마엘로 채워지지 않는 그 뭔가, 그 슬픔 가운데 늘 있었어요. 부족함, 뭔가 허전함, 부족함, 허무함. 그것은요, 이삭이 아니면 안 돼요. 그 이삭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이삭은 무엇이냐?
우리 삶의 진정한 구원과 기쁨,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은요,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매우 값진 언약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을 통해 모든 고통과 아픔의 근원인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고, 무언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었던 것들, 무언가 우리들이 해야만 얻을 수 있었던 그 잠깐의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예수를 붙들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너희에게 있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겉으로는 아멘이라고 대답하지만 세상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이스마엘을 끼고 돌면서 아유, 이삭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 아유, 됐습니다. 내가 이 돈이면, 내가 이 누리고 있는 이 쾌락과 이 재미면 됐습니다. 만족합니다. 그저 천국 가는 거 그 티켓 하나 얻었으니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아이고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의지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입니까? 바라기는 가짜 행복, 가짜 평안,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인 이삭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